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먼저는 이제 삼가를 했죠. 먼저 그 앞에 본문에 이제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맹구 파벌이다 이랬거든요. 눈먼 거북이 절룩거리는 자라, 이것이 이제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다. 부모보다 더 친하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알아듣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견성을 하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 맹구파벌 위에 가가지고 왜 맹구파벌인가? 무엇이 맹구파벌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하나 돼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 요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공부했는데, 그 눈먼 거북이와 쩔룩거리는 자라를 듣고 깨닫는 분이 이제 있고요. 못 깨닫는 분은 이제 맹구파벌의 의심을 일으켜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하나 돼가지고 깨닫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그럼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금생에 이 공부를 해가 못 깨달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어려운 공부를 못 깨달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중간에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스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공부인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은 다 그거 소용없는 거니까 아예 어려운 공부 그거 하지 말고 이제 복이나 짓고 다른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분들도 하는 것만큼 이제 현세에 살아가면서 공덕도 되고 또 이것이 내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그럼 못 깨닫는 사람들은 헌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던 다음입니다. 가사 금생에 이제 금생에 설사 금생에 이제 삼키고 떨어서 내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두를 맹구파벌을 의심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건강으로 된 울타리를 뚫는 것과 같고 이 건강으로 아주 단단한 그런 건강으로 된 울타리를 뚫는다 그랬거든요. 그 울타리는 하늘로는 못 가요. 뚫어야 돼요. 그런 울타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갇힌 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뚫어야 되고 또 밤송이를 이제 우리는 삼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있는데, 이야, 이거 진짜 어려운 공부다. 어렵다 하는 생각을 내는데, 이거는 뭐를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건강으로 된 울타리란 말하고,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건강으로 된 울타리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말길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끊어진 그 자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또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을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불법이 뭐냐고 물었는데 똥막대기다 하니까 그 똥막대기란 말이 말길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탁 끊어버리죠. 그럼 이제 말길도 끊어져 버리고 생각의 길도 탁 끊긴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바로 탁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깨닫는 분도 있죠. 그럼 이제 그 깨닫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은 말길도 탁 끊어버리고 생각의 길도 탁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여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은산철벽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삼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무슨 거기에다가 뭐 말을 붙일 게 있고 생각을 붙일 게 있으면은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말길도 끊어지고 생각의 길도 탁 끊어지게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삼매라고 그래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1초짜리가 되는 분이 있고 1분짜리가 되는 분이 있고 1시간짜리가 되는 분이 있고 24시간짜리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는 데서 우리는 바로 깨닫습니다. 깨닫는데 혹 못 깨닫는 사람은 어째서 똥막대기라 했을까? 왜 똥막대기라 했을까? 이제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의지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알려고 하는 이것이 의심이 돼요. 그러면 그 의심 상태는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의심이 되는 거죠. 화두의 생명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붙이고 생각을 붙여서 사량 분별을 하면은 그건 화두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화두 하는데 병 걸려가지고 하는 겁니다. 화두병. 거기에는 생각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진 그 자리에서 왜 똥막대기라 했을까? 모르니까 알려고 왜 똥막대기라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해 가는 겁니다. 그 의심해 가는 그것을 이제 건강으로 된 울타리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의심만 지대로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건강으로 된 울타리입니다. 건강으로 된 울타리라 하니까 와 그걸 어떻게 뜰지 밤송이를 삼키라 하니까 그 밤송이를 어떻게 삼키지 굉장히 겁나죠. 그것이 바로 말길도 끊고 생각의 길도 끊는 거 그 자리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도인이 돼도 조금 그쪽 표현법은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금강으로 된 울타리를 뚫고 밤송이를 삼킨다 하니까 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난 분은 불교가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충만해 있는 분은요 왜 불교입니까 물었는데 똥막대기다. 그럼 그 자리에서 탁 깨닫죠. 그런데 그 충만한 게 좀 부족한 분은 어째서 똥막대기를 했을까? 모르니까 우리가 어째서 똥막대기를 했을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심이 이제 이렇게 1시간짜리로 또 2시간짜리로 24시간짜리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깨닫는다. 앞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서 그 뚫는 자리를 금강으로 된 울타리를 뚫는다. 밤소리를 삼킨다. 그럼 굉장히 이제 쉬워지시죠.
그래서 이 화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는 뭐가 이제 제일 어려운가 하면은, 정말로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아주 깊이 인식하고 이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 실제는 이것만 되어 있다면은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제일 기간을 길게 잡으면 90일, 짧게 잡으면은 여기 며칠이라고 그랬죠? 7일이라고 그랬죠. 이런 분은 정말로 부처님 그 법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이 100% 충만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닫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제 잘 안 되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 마음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선에 대한 위기를 얘기하고 또 선지식 부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는 선지식도 옛날보다는 없고 또 이 관아선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실제는 이 관아선을 하는 분들이 불교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이제 체험해 보겠다는 의지가 사실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관아선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하도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느니 또 뭐 시대에 맞는 이제 뭐 방법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무리 시대는 변한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져서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그 과정은 철칙입니다. 그 과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 원리가 변한다면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존재 원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천년 만년 가고 이 지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존재 원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한다면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 그 진리가 그건 진리가 아니죠.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도 그 존재 원리에 맞게끔 그 원리에 맞게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이제 공부 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새로 그걸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진리를 만든다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권하고 율국봉에 대해서 좀 겁을 내실까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눈먼 거북이와 쩔룩거리는 자라, 그것이 부모보다도 더 친하고 나하고 제일 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깨치면은 도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도 상당히 이제 이미 심장한 이 말 속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는 눈 멀고 하나는 쩔룩거린다. 눈 멀고 쩔룩거리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 말 속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말길이 끊기고 생각의 길이 100%탁 끊기면은 이걸 그냥 체험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의심을 해도 말길이 또 생각의 길이 100% 안 끊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많이 끊겨져 있는 분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끼고 이것이 이제 말길과 생각의 길이 그 끊김이 이제 좀 덜 끊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오늘은
그럼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금생에 삼키고 뜰벗어 내리지 못할진대는 그걸 삼키고 뜰지 못하면은 이 소리거든요. 안광낙지시는 이제 눈빛이 땅에 떨어진다. 눈빛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죽을 때 일소리입니다. 죽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먼 거북이와 쩔룩거리는 자라를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가지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비록 죽어가지고 모든 악취 가운데 있더라도, 악취는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을 쓰도록 하죠. 지옥, 악이, 축생, 그 참 나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겠죠. 최악의 경우.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생도 이 얘기가 되지만은 금생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되게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을 끼고 조금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을 끼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거기에 비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악취 가운데 가는 거는 극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그 소리입니다. 그럼 극한 상황에 안 이르는 사람은 뭐 훨씬 덜 하죠. 그래서 극한 상황에 이르더라도 우리가 이제 금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만 해놓으면은 설사 못 깨닫더라 하더라도 그 극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우리는 허둥지둥대고 당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인 일도 안 하겠죠. 요즘은 제가 신문을 안 봐가 모르겠는데 한도안에는 뭐 한강도 뛴 일이고 전철에도 뛴 일이고 또 아파트도 뛰는 일이 있는데 혼자 안 뛴 일이고 또 애들도 같이 안고 뛴 일이고 이런 극단적인 이제 행위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일수록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시야가 좁아가지고 이제 도저히 자기는 시야가 좁으니까 벗어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부를 우리가 해놓으면은 어려울수록 이 길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여요. 저는 지금도 그걸 경험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 길이 더 크게 보여. 또 그 길이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 이건 뭐 실체가 없는데 여 매달려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앙당할 거 뭐 있나? 이 좋은 길 놔두고 오히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길이 더 크게 보여요.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러면은 절대 이런 사람은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어려울수록 이 길은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이 길이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극한 상황에 있더라도 놀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구속되지도 아니하고 또 묶이지도 아니해요. 절망에 우리가 이제 사로잡히면은 묶인 사람같이 옴짝달싹도 못하거든요. 묶이지도 아니하며 설사 염라노자 모든 대기왕을 만나더라도 우리 명부전에 가면 10대 왕 쫙 있죠. 염라대왕 있고. 근데 이제 우린 안 죽고 이 현세에도 염라대왕 같은 사람 만납니다. 염라대왕 같은 사람 만나고 또 10대 왕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왜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깍지 쥐고 가슴에 이렇게 손 얹어가지고 쎄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공수입니다. 염라대왕을 만나고 모든 10대왕을 만나더라도 전부 깍지를 쥐고 가슴에 손 얹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현세에 비교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틀림없이 그분이 정말로 인생을 바로 살은 사람이라면은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도 도와줍니다. 그분이 정말로 지대로 살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비교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꼭 내세의 이익뿐 아닙니다. 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염라대왕이나 10대 왕들이 만나가지고 전부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깍지 쥐고 이렇게 세색하면서 다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